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죠. 곧 명절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 훌륭합니다. 네, 유월절입니다. 최대의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세배라 그러려고 그러지.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은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오늘 본문의 자리는 유월절 명절의 자리, 식사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유월절 식사 자리는, 오늘 본문의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것을 떠나는 사람은 아는데 남겨질 사람들은 모릅니다. 좀 비극적이죠?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은 모르는 채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제, 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내가 오늘 이 아이들과 식사하는 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막내 아이가 뭐 하나 사달라고 아주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그걸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마지막이면 사주죠.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만찬이 한창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내려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들을 넌지시 암시하십니다.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본 다음에 그 만찬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만찬장을 밖에 나가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러 갔겠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관리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시한폭탄 버튼을 탁 누르면 1분에서 59, 58, 57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후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갔으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1명이 남았습니다.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만찬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11명밖에 없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3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지금 남겨진 제자들은 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때 얘들아, 아유 꼬맹이, 아유 예쁜 것 이렇게 부를 때 하던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나게 밥을 먹고 평소보다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준비가 안 된 채로 떠남을 통보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채로 이 남겨지게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자신이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겠지만 내가 만약에 마지막 식사 자리라면 간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당부할 것입니다. 하준아, 하람아, 너 잘 살아야 돼.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좀 슬프다, 그죠? 여러분, 추석에 밥을 먹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추석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 또래 젊은 아버지가 나 내일 떠나니까 다시 못 올 거야.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그렇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교회 잘 다녀. 여러분, 그럼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다. 여기서 근심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요동친다, 이리저리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근심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삶을 이렇게 쭉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면, 보통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닥치거든요. 이런 일들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근심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엔 갈비가 맛있었고 생선이 맛있었고 선물이 좋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라.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엄마 말 잘 들어라.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닥치면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막 극단적이게 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교회에 잘 나가던 사람, 아니면 훈련 잘 받고 기도생활 잘 하던 사람들, 모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중단되고,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면 베드로의 다음 행동이 사실은 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떠나신다라는 통보 앞에서 일종의 뭐에 빠진 겁니까? 멘붕, 멘탈 붕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저녁 식사 때 갑자기 발표된 이 예수님의 고별 통보처럼 우리 인생에 죽음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는 시간을 가려주지 않아요. 나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나쁜 소식은 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나 지금 운동 중이니까 나쁜 얘기는 그 다음에 찾아와줘.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건 운동을 하건 기도를 하건 기분이 좋건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야 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멘붕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갑자기 남겨짐으로 인해서 근심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아직 젊은데 누군가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근심에 처한 사람들,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근심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오늘을 사는 참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상황들과 변화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막아내려고 애쓰면서 사는, 죽음도 어떻게 막아보고, 돈 문제도 어떻게 막아보고, 명예 문제도 어떻게 막아보고, 자식 문제도 어떻게 막아보고, 이것들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파도처럼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버거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떠나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요. 아빠 죽는 거 언젠가 죽을 걸 내가 알았는데 뭐. 잘 가, 아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 잘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가요? 아빠 가면 안 돼요. 나 아빠 따라갈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어딜 가요? 어딜? 여보, 어디가? 아빠 어디가? 아빠 없으면 안 돼. 우릴 두고 어디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예수님 떠나면 내 삶은 누가 지켜주지?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던 안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비웃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겠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자신의 안전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 근심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근심에 빠지면 평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지진이 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말씀 계속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막 이렇게 물건 붙잡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새 계명의 삶을 살라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근심에 빠졌을 때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런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떠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기도해라, 예배하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내 건강이 갑자기 위협받을 때,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그건 TV 뉴스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일들이 나에게서 생길 때 내가 너한테 세 계명을 준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에 영적인 삶이 중단됩니다. 제자 같았던 삶이 중단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높이와 강도를 달리하면서 우리 삶의 해변에 계속해서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근심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 근심은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처럼 우리들의 삶에 딱 붙으면, 근심이 우리들의 삶에 딱 붙어버리면 우리 삶에서 기쁨과 활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참 제자가 참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겨진 사람들을 염려하고, 도나 어디 가냐, 건강아 어디 가냐, 자식아 어디 가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라고 붙잡았지만 그건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안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우상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때로는 분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해하시고 아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실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때에도 어린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나를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의 근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처 자기도 모른 채 베드로도 자신이 평안의 근거로 안전을 삼고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의 근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가진 직업, 내 통장의 잔고, 나의 외모, 나의 기술, 나의 능력. 여러분,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안의 근거로 잡고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 인생 전체가 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평안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 두려움을 보면서, 가만히 내 근심을 보면서. 여러분, 전 이것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삶이 지금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에 빠져 있지? 여러분, 우리는 거짓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평안, 풍성한 평안, 영원까지 이르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기술과 능력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일종의 교만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떠남과 남겨짐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상은 우리들의 삶을 더 세차게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기술도, 외모도, 어떤 것이든. 그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람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수단이 되면 유용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제자들에게 이 거짓 평안의 기초인 이 숨겨진 우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에게서 이렇게 떼어놓으십니다. 아,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마음 아프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겨지면서, 떠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보면서, 아,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야,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제 우상을 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여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참 제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했던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얘들아. 나를 믿어라.
근심에 공격당하고 또 늘 근심의 위협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내가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 된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실의 시간도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쓰다 보면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꼭 뭐가 오죠? 유산. 많은 유산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성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못 남겨준다고 하더라도 이 위대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